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 또 만찬을 위해서 저 뒤에 저렇게 아름답게 아주 이쁘게 또 테이블을 꾸며 놓으니까 더 기쁜 것 같아요.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학생들이 한 65% 정도. 성탄절에 어디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애들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놀이공원을 간다든가 백화점을 간다든가 그런 데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크리스마스 캐럴도 많이 들리지 않지만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진 성탄절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이 성탄절이라고 떠들썩한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크리스마스 트리, 또 화려한 불빛과 또 흥청망청 들뜬 사람들의 표정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예수님은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성탄의 이런 문화를 즐긴다는 건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억을 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눈도 와서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성탄은 한자로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글자로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펼쳐놓으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말해요.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시계 태엽 감아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세상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개입.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무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뭘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좀 보여줘. 네가 믿는 예수님 나한테 좀 보여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주겠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성탄을 즐기고 성탄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진짜 들어오셨다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의 삶,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실 수 있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삶 속에서 잉태된 예수님이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감싸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싸주는 마음이 있어야 임마누엘이 됩니다. 오늘 이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서로 동거하기 전에, 서로 사랑을 나누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선뜻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같이 동침도 하지 않은 그런 여인에게서 아기가 잉태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유대인들 율법에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인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말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작정했어요. 마리아의 그 잘못을 감싸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일을 저질러 가지고 누구랑 서로 통관을 해서 아기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까발려서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리아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싸주기로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을 이렇게 볼 때 남의 단점들, 남의 잘못된 점들, 남의 부족한 점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까발리고 그것을 들춰내서 그 잘못을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남이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면 그를 짓밟고 그를 뭉개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모든 생명이 다 홍수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내려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이렇게 쭉 짓고 포도를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만 술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아마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까발렸단 말이에요. 까발렸어. 그런데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까발리지 않고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었지만 함은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까발리고 들춰내고 그것을 폭로하는 그런 곳에서는 뭐가 임하지 않아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는 것. 그렇게 남의 상처를 덮어주고 잘못을 덮어줄 때 그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임마누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상처들을 감싸주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덮어주는 감싸주는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임마누엘이 가능해요. 순종하는 마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요셉은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저 마리아가 어떤 남자랑 통간을 해서 아기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원치 않고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했다면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던 예수가 어떻게 세상에 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마리아의 그 배에 있는 그 예수를 자기 삶에 들어오신 그 예수를 순종함으로 출산해낸 거예요. 순종함으로 출산해낸 거. 그 순종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게 만든 겁니다.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성경의 인물들은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약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성령을 받아서 강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것은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칭함받던 그 노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순종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여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 무슨 뜻이라고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약혼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나 몰라라 내팽개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요셉은 그걸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순종했다.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그 예수가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가 자기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임마누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임마누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오셨구나,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신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구원자로 임마누엘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이 진짜 임마누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통을 인내하면 임마누엘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통을 인내하면 임마누엘이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애가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에요. 무서웠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습니다. 자기 약혼자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기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셉이 의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의 비난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은 면하고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그 두려움과 고통은 오롯이 마리아의 몫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받아들고는 그 아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마리아야, 이 예수를 인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인해서 그 마음이 칼로 찔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라 하는 것이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하면 당장 팔자가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자기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자기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 인생에 들어오자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승승장구하지는 못할지언정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인해서 마리아는 정말 수많은 어려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인생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막혔던 것이 풀리고 꼬였던 것이 또 풀리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것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입니다. 번영 복음입니다. 세상 우상들 앞에 나가서 그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바로 그런 신앙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내 삶이 형통해지고 내 삶이 금방 잘 되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금방 사라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눈물이 있고 예수를 잉태해도 아픔이 있고 예수를 품어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뭐가 임하는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임마누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아이를 낳은 여자라는 그 불명예를 벗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의롭고 착한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외로움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30살 되는 해에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장남이 집을 나갔으니 동생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동생들이 쫓아다니면서 형을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마리아의 인생 왜 이렇게 팔자가 드셉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의 그 인생, 그 팔자가 드센 것 같은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세상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를 품어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진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죽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 마리아는 죽을 때 예수님 때문에 힘겨웠던 자기 인생을 탄식하며 죽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며 죽었을까요? 물론 십자가 밑에서 신음하며 꿈틀거리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아야 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 기쁨으로 변했을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잉태해낸 겁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냈다는 사실을 그때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순간부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삶을 인내해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마리아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을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겠냐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모든 신비가 풀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때 비로소 풀린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사라지고 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복받치는 기쁨으로 금세 인생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짊어졌던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은 바로 이 구원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비로소 자기 인생이 평생 짊어졌던 가난과 외로움과 고통이라는 숙제가 그의 삶의 신비가 풀려진 것입니다. 자기가 품었던 그 아기가 자기의 주인이요 자기 인생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는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절, 이 해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삶에서 그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삶에 들어오신 예수를 인해서 갑자기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그 고통의 바람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고난을 견뎌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견디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을 주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면 첫째로 우리는 용납을 하고 둘째로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에서 온전히 그렇게 출생하도록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날. 그 예수님을 잘 품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구원자로 온전히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내시도록 여러분 인내하고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매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